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굉장히 독특한 내용인 이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됩니다. 이 성전세라는 이것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을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반세겔씩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로마 제국에 내는 세금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세금이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이렇게 성전세를 제출했을 때 그 세금을 가지고 어디에 썼느냐? 이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는 회막, 성막이라고 하죠. 그 성막을 보수하고 관리하고 봉사하는 비용으로 썼고,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이제 회막에서 성전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이 성전세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대답을 참 재밌게 하죠. 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재밌느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베드로를 일부러 불러들이셔서 25절의 말씀처럼 일부러 질문을 하십니다. 지금 네가 너무 성급하게 대답을 하는 것 같다. 너의 생각을 잠시 잘 정리해서 그 세금을 수거하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본래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됐는지를 한번 잘 떠올려 보거라 하면서 25절의 말씀을 질문으로 던져주시죠.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이 말인 즉슨 지금 이 성전세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 성전 세금을 내는 게 마땅하냐라고 역으로 묻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인의 아들인데 주인의 아들이 주인이 내야 하는 세금을 과연 내야 할까? 베드로가 아무리 무식하다 하더라도 이 논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신분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세금을 내지만 과거 이렇게 신분이 있을 때는 세금을 걷는 주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왕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나라의 살림을 살기 위해, 그리고 왕실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왕에게 필요한 세금을 내는 것인데 왕자가 세금을 낼 필요가 있겠느냐? 아니죠. 왕자도 다스리는 자입니다. 왕의 아들입니다. 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베드로가 금방 생각이 나는 거죠. 26절에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왕족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왕의 보살핌을 받고 왕을 기억해야 되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신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러면 베드로는 왜 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24절 말씀에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의 유도 신문에 이 베드로가 금방 넘어가 버린 겁니다.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죠.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것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왜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 이렇게 독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문을 읽어보면 독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너희 선생님은 성전세를 내는 사람이냐 안 내는 사람이냐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성전세를 걷는 사람들이 굉장히 교활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안 내도 됩니다. 안 내도 되는데 굳이 안 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빌미로 잡아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까지 지금 모독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있다. 얼마든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질문이었고 베드로는 아마 습관적으로 이 공격에 예수님이 곤경에 처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신다라고 반사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사실 단번에 내뱉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됐던 일이 있습니다. 17장 전반부를 보시면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그 중간 말씀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독생자로 인정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마지막 구절이 이것이었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왕의 명령을 듣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을 잘 듣고 따라야 된다. 지배자다. 다스리는 자다. 너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세 잊혀지고 그냥 평소에 살던 습관대로 평소에 생각하던 습관대로 말이 툭 튀어나왔다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 무엇이냐? 그냥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의 평범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입장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되고 또 한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성전에도 세금을 내야 되는 지배받는 입장, 의무를 다하는 입장에서 그 생각의 틀이 벗어나지 아니하고 대뜸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녀라는 신분 자체를 잊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음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보다 우리에게 익숙한 의무를 감당하는데 힘을 쏟을 때가 참 많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열심히 읽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감당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간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의무를 다해서 성경을 묵상합니다. 정해진 시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죠. 예배 처소로도 열심히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헌금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죠. 전부 다 의무입니다. 그런데 정작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본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습을 금세 잊어버리죠. 구원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권리를 누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기껏 생각하는 권리가 무엇이냐?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예수님 찾고 하나님 찾고 기도하는 겁니다. 겨우 그 정도의 모습인 거죠. 종교 생활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 빠짐없이 주일 되면 교회에 나와야 되고 새벽 기도 시간 기도하러 나와야 되고 이 정도의 수준으로 그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베드로를 통해서 유도 질문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타인에게니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너의 신분은 의무를 다하는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의무를 다하는 삶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요. 하지만 거기에만 얽매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누려라. 권리를 누려라. 당당하게 살아라. 주눅될 필요 전혀 없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신데 왜 구석에 그렇게 힘없이 억눌러 있느냐? 왜 의무의 모습만 다하고 있느냐? 그러지 말아라. 알려주시는 거죠. 그런데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끝이 나지 않고 그 다음 2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용이 반대되는 내용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베드로야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지고 가서 내가 내야 할 성전세 그리고 네가 내야 될 성전세 반세겔씩이니까 한 세겔이면 충분하다. 그것을 내고 오거라. 의무를 다하는데 그 의무가 의무 자체를 감당하기 위한 의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무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권리를 누리느라 질투하고 그것을 오해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평안을 끼쳐주기 위해서 기꺼이 의무를 감당하겠다는 예수님의 사랑의 자세가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겸손과 섬김의 모습입니다. 권리를 행사하고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만 한 영혼의 구원과 사랑을 위해서 기꺼이 의무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저 내게 주어진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감당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 그것을 할 때는 무거운 짐이 되기 때문에 그것들에게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기도할 때 즐겁습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기쁨이 찾아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돌보신다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의무를 감당하는 이유, 우리가 한 영혼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의무를 짊어지고 감당한다. 섬김과 헌신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그 권리와 의무, 반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고 누리며 또 동시에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본받아서 의무를 마음껏 감당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